저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라든지 사건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 지워버리고 싶은 사건일 수 있습니다. 닭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지워버리고 싶은 사건,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지만 베드로의 인생 속에서 가장 기억하고 싶은 사건, 가장 기억해야 될 기억으로 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수치스러움을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 수치스러움 때문에 어떠한 일들을 그냥 포기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과 상당히 비교되는 사건은 가룟 유다의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똑같이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어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끊는 일로 사람들은 기억하고, 또 한 사람은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반석이 되는 사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봤었을 때 궁극적으로 자신의 의를, 자신의 의로움으로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는 두 사람의 결과가 틀려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일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성찬을 베푸신 다음에, 성만찬을 베푸신 다음에 뜬금없이, 사실은 뜬금없지는 않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이미 3번이나 반복해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했다고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알고 계시고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나 제가 만약에 제자였더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귀담아 들었을까라는 질문하게 되니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는 급작스러운 일, 갑작스러운 일로 다가왔다는 거죠. 어쩌면 이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저희들은 이것이 마지막 만찬이고 저희들은 이 역사적인 모든 순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알고 있지만, 그 시점에 살고 있는, 그 상황에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전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고,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왕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었을 때 자기들이 어떠한 자리에 자기들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신다라는 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왜 뜬금없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좀 짜증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최근에 왜 이렇게 자꾸 우리가 버린다든지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아니 지금 한번 현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아니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몰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짜증낼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이런 모습들은 현재에도 분명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과
간극이 일어났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때를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때를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그 뜻과 계획과 의미를 놓쳐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내가 잡히고 너희가 나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당연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때를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하러 오신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되죠?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인간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뭐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간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자기의 사랑하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이 풀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들의 배고픔을, 그들의 정치적인 문제를 어떤 한 인간이 그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어요. 사실 저희는 그런 일들을 사실 예수님만 보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정치인을 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지도자를 보기도 하고 어떤 목사에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확신에 차서 따르고 믿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정치가가 분명히 이 사회를 좋게 만들 거라고 확신에 차서 그를 지지하고 그를 열정적으로 돕는 일들을 우리는 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것을 의지하고 따랐을 때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죠. 왜요? 인간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이 땅의 어떠한 인간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봤었을 때 인간이 그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돌고 돌면서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는 거죠? 영원히 죽음, 그 죽음을 향하여 사망의 권세를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내가 목자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칠 때 그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얘기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너희를 만날 것이다. 분명히 희망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의 결과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는 그걸 듣지 않아요.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지금 앞에 부분에서는 지금 베드로의 문제점은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야망을, 내 목표를, 내 것을 해결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 무슨 경쟁을 해야 되니까요. 누가 더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가에 대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믿음을 이런 식으로 배워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세례를 받았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고 세례를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받았어요. 왜요? 그게 경쟁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친구보다 일찍 받기 위해서 그 세례를 준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세례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았을까? 그리고 그 참된 의미를 알았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되었을 때 우리는 사실 의미 없는 일들로 내 믿음을 정의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학생부 때 임원이 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수양이든지 청년부 어떤 행동에 빠지지 않은 것을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으로 헌신하는 것이 내가 좋은 것의 믿음이라는 증표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벌써 한 30년 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대학부인데 저희 교회가 이제 선교에 대단한 그 열정이 있었던 전도사님들이 많이 오셨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떠한 집회 때 정말 기라성 같은 전도사님들을 다 초대하셔서 이제 매 순간마다 그분들이 정열적으로 선교해야 된다. 여러분 젊은 선교에 바쳐야 된다는 그 설교들을 주화장창했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 드디어 헌신의 시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실 분들 있으면 지금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음악이 깔리고 그리고 그런 도전이 임했는데 그 청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구름대 같이 앞으로 나왔어요. 거의 다 나온 것처럼 그때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불을 탁 켜고 다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은 우리의 열심 열정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근거를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끊임없이 제 설교 속에서 끊임없이 이것을 제가 도전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이 지금 했었던 일, 하고 있는 결과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거에 너무 익숙해요. 내가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내 직분이 무엇이고 우리의 그 가족들이 대대손손 뭘 했고 우리는 자꾸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하면 다 그걸 끌고 들어오세요. 가장 중요한 걸 얘기 안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 갑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우리 할아버지가요 교회를 지웠는데요. 내가 지금 장로인데요. 내가 목사인데요. 그러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찬문을 끼웠죠. 옛날에 우리 부목사님께서 불 켜고 야, 다 들어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것은 사실은 되게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이건 분명히 지극히 베드로에게 향한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계속 이것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은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나에 대한 경고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경고를 들으면 야, 너 나를 부인할 거야, 너 나 버릴 거야 라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우리는 항상 그런 걸 꿈꾸며 살아오지 않았나요? 내 한 몸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살신성인의 그 정신이 우리의 믿음 속에서 가장 좋은 표현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점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진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가 다른 생각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죽으면 죽을 수 있어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가치관을 위해서, 자기의 사상을 위해서 죽었어요.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왔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죽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1%라도 도움이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몰랐으니까 그래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얘기했었을 때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속에서 베드로가 죽음라고 1%라도 도움이 됩니까? 우리는 도움이 됩니다가 좋은 믿음처럼 우리는 배워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은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의 인생,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가 확장되는 그 순간에 얼마나 큰 헌신으로 교회를 세웠습니까? 도움이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의 확장성, 그 후에 정말 은혜로 했었던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되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그것이 베드로에게 은혜고, 왜요? 배신했던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배신했던 자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것이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대속의 사건에 베드로는 1%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없어요. 왜요? 지금 이 본문의 가장 큰 문제, 처음의 시작은 다른 생각 때문에 그래요. 자, 저희는 오늘 본문은 이외에 66절서부터 기록되고 있는 그 대제사장 그 집안 뜰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으로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이 예수님 붙잡힌 것을 보고 그리고 따라온 그 베드로를 향하여 물어봅니다. 너도 같은 도당이 아니냐? 예수를 추종했던 사람 아니냐?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모른다, 난 알지도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종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 그 예수와 같이 다녔던 사람 같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니까 궁극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71절에 보면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아니, 내가 죽을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화가 났던 이 베드로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에는 다른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두려움 때문에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요.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바라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들이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거예요. 아무 힘 없이. 그리고 심지어 이 대제사 집에서 예수님께서 맞으세요.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여기서 풀려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 자리에 와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상을 파괴시키는 일들이 지금 이 뜰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서 베드로는 점점 자기의 신뢰와 믿음이 무너지고 의심이 커져가면서 이제는 아무 생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존이에요. 내가 잡히면 안 된다. 두려움에 떨려서.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의 고백은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배반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의 두려움, 아니면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정신적인, 심리적인 두려움이 우리를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아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것이 사탄이 노리는 술책이에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든 없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두려움이 우리를 물려 들어와요.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물질이라는 두려움이, 아니면 관계라는 심리적인 두려움이 물려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를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 베드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반석이며 사도였던 베드로도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베드로와 다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똑같이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저는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내가 조금이라도 저에게 두려움이 오는 그 순간 하나님,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 건강이 조금만 뒤틀려도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있는 물질이 조금이라도 불안전해지면 저는 정말 다 내려놓고 내 정신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왜요? 바로 거기가 은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은혜의 시발점이 어딘지 아세요? 은혜의 출발점이 어딘지 아세요? 은혜의 출발점은 닭이 우는 거예요. 2번.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닭이 우는 거예요. 닭이 우는 순간 은혜롭게도 베드로는 뭐 하게 되는 거죠?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주신다는 거. 나에게 회복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말이 있다면 그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는 확실히
기억한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었던 단어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사,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기억하사.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 안에 있었을 때,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맺으신 언약이에요.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왕께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셨을 때, 왜요? 뭘 하시기 위하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순간부터 뭐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의 신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내가 배신하느냐 배신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그게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배신하느냐 실패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매일같이 우리가 하루하루의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 도대체 며칠이나 합격 점수를 받을 만한 일들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배신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쳐버려요. 매일매일 실패자의 기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닭이 2번 울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닭 2번 울리는 걸 기억하게 하사 우리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차트에는 항상 뭐가 되는 거죠? 합격. 우리의 차트에서는 매번 뭐가 선포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상급이 체크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배신했고 우리는 실패했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를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정의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여러분의 행위로 자꾸 나는 죽을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릴 거예요.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루터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읽기 전까지 결론적으로 내렸던 결론이에요. 그가 아무리 의롭게 선하게 살려고 해도 그는 그의 의로, 그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불확실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때 로마서를 읽으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이것이 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는 말할 수 없는 희열이,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루터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에게 있었고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용감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순간 드러나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워닝, 그리스도의 경고, 뭐죠? 닭이 웃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 죄를 자각하는 순간, 나의 연약함을 자각하는 순간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는 그 사건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지금 이 순간 자기의 믿음을 쇼업하려고 해요. 보여주려고 해요. 저희는 종말이라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정말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그걸 아는 거와 정반대처럼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것을 믿음처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종말 때 내가 다시 만나기 위하여 내가 하늘로 먼저 올라가서 너희가 살 장막을, 처소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 약속의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는 그 실패와 좌절 속에 닭이 2번 울리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죄를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죄를 보여주실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죄를 보여주실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셔야 돼요. 왜요? 그래서 로마서 저자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것. 내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롭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더 지어야 되나요? 로마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는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받은 은혜 때문에 종말을 맞이하며 기대하며 그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는 거예요. 종말이 멀리 있다는 것, 나와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이 속히 오실 거니까 이제 준비합시다. 이제 예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냅시다가 나오는 거죠. 왜요?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닭 2번 울리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서 계세요? 무엇을 듣고 계세요? 무엇을 바라보고 계세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세요?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 우리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명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그리스도의 강함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저와 그리고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